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소선지서를 보고 있고 미가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자주 일어나는 그런 어떤 상황이기도 한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가서의 말씀을 보면 아가서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서로 대화하는 장면이랄까, 그리고 아가서의 합창단 그 상황을 보고 노래해주는 코러스라고도 이야기하는데, 합창단이 등장해서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부분이라던가, 이게 다양한 사람들이 말을 하는 장면들이 섞여 있을 때 그것을 쭉 읽어가면서 우리가 혼돈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이게 누가 하는 말이지? 이렇게 혼돈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무슨 어떤 대본을 본다든지, 연극의 대본을 본다든지, 뭐 시나리오 이런 걸 보면 어느 등장인물 누구 어떻게 행동해라 가로 있고, 그리고 대사 있고, 설명 쭉 있고, 그리고 또 그 다음 배우 누구 어떻게 말하고 무엇 하고 있고, 이게 쓰여져 있잖아요. 그걸 보고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지만, 옛날 글들을 보면 그런 가로 이야기하는 지문이나 해설 이제 이런 게 없이 이제 대사라고 이야기하는 내용들만 쭉쭉쭉 진행이 되다 보니, 더군다나 띄어쓰기도 하지 않고 가다 보니 읽을 때 혼돈스러울 때가 있으세요. 지금 우리가 미가서에서 읽은 본문 말씀이 그와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미가가 예언을 할 때 미가의 말이 나오고, 그리고 미가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예언하셨다라고 해서, 우리 세번역 성경에는 따옴표, 직접 따옴표가 나와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부분들이 표시가 되지요. 근데 원래는 그렇게 되지 않겠지요. 하지만 여기에 또 문화적인 차이도 조금 있습니다. 언어적인 차이. 어떤 것이 그러냐면, 우리나라 말에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지금 직접 말한 것인지, 혹은 이게 누군가의 말을 인용한 것인지, 우리가 그걸 간접화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한 것인지를 이런 외국어, 특별히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이런 언어들은 인칭과 시제를 보면 그래도 좀 알 수가 있어요. 모든 동사들이, 심지어 모든 단어들이 각각 성수 격을 갖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말은 그냥 다 똑같이 쓰여지는 것 같아서, 또 동사의 시제도 이제 과거, 현재 뭐 이런 정도만 나타나서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지만, 히브리어는 조금 더 낫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그걸 보고 학자들이 이제 이게 뒤에라도 따옴표,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 이건 미가가 한 말,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그렇게, 이게 미가가 한 말이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한 말이구나, 미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생각해서 선포하는 거구나, 혹은 사람들의 말이구나, 의견이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따라가 보면 오늘 미가의 입을 통해서 지도자들, 북이스라엘과 야곱의 지도자들이라고 나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한 그 느낌, 마음을 우리가 같이 볼 수 있겠다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야기하는 미가의 관점이 같으면서도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이, 이것을 직접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혹은 야곱의 집의 사람들, 지도자들과,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말씀으로 보고 있는 우리에게, 이게 우리를 향하여서 하신 말씀은 아니지만 직접적으로, 하지만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에게는 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 있는 그 묘한 차이를 주님께서 이 미가서를 통하여서 알게 해주겠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내용에서 좀 같이 보고 싶은 것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구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이거 아무리 우리가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는 거구나, 이걸 좀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그때 내가 말하였다. 야곱의 우두머리들아, 이스라엘 집의 지도자들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정의에 관심을 가져야 할 너희가 선한 것을 미워하고 악한 것을 사랑한다. 너희는 내 백성을 산채로 그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어낸다. 너희는 내 백성을 잡아먹는다. 가죽을 벗기고 뼈를 산산조각 바수고 고기를 삶듯이 내 백성을 가마솥에 넣고 삶는다. 살려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을 날이 그들에게 온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의 호소를 들은 채도 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들이 그렇듯 악을 저질렀으니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 것이다. 예언자라는 자들이 나의 백성을 속이고 있다. 입에 먹을 것을 물려주면 평화를 외치고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면 전쟁이 다가온다고 협박한다. 예언자들아 너희의 날이 끝났다. 이미 날이 저물었다. 내 백성을 곁길로 이끌었으니 너희가 다시는 환상을 못 볼 것이고 다시는 예언을 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흥미로운 것은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지도자들의 두 부류가 있다는 것을 꼼꼼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미가의 말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 대상은 정치 지도자들 혹은 그들을 이끌고 있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도자, 리더십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관련된 것이었어요.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 그들의 삶이 나타나고 주위에 있는 백성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에 대해서 미가가 직접적으로 묘사하면서 너희들은 막 약탈하고 있고 백성들을 그렇게 나몰라라 하고 있고 그렇게 통렬하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따옴표로 나와 있는 부분을 보면 미가가 예언자들에 대해서 직접 너희들 어떻다 저떻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듯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너희들은 돈이 있으면 좋게 말하고 돈이 없으면 다시 말해서 돈이 생기지 않는 일이라면 그 일을 대충 말하고 막 하다못해 나쁜 일이 있을 거라고 막 이렇게 얘기해서 막 피해를 조장하고 사람들의 두려움을 조장해서 그래서 너희들 입을 이렇게 채우려고 하는구나. 너희들한테 예언의 말이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미가의 입장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그게 바른 선택일 수도 있는 면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 미가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예언자이니까 그가 자기와 똑같이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예언자들에게 너희들이 예언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맞냐?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맞냐? 라고 묻고 싶고 얘기하고 따지고 싶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미가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하고 있는 패역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 둘의 경고의 대상이 지도자라는 점에 우리가 조금 더 주목을 해야겠다고 싶어요. 미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직접 전달하는 경우나 미가의 말에서 지금 이 시대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에 대해서 뭐가 잘못된 건가?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지도자이고 그리고 그 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행동들에 대해서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실 때 하나님께서 마땅히 주신 그 일을 우리가 달란트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직위라도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은혜야 다른 사람들께 주신 것은 은혜야 그 은혜가 있어서 조금 더 편리한 부분이 있고 삶을 좀 더 편리하게 살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많은 기회를 가지면서 살 수 있어서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겠죠. 그 일을 오히려 너희들이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온전히 실행하고 순종하는 자리로 삼지 않고 여러 백성들에게 너의 힘을 과시하고 그것을 수탈하는 어떤 도구로 쓰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간과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것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날 지도자들은 정말 힘들 거예요. 정말 어려울 겁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어렵고 힘든 일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도 명확하죠. 우리가 되려고 하고 혹은 우리가 부러워하고 혹은 우리가 반대로 어떤 사람들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할 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께서 더 중요한 책임을 물으실 때에 이게 만만치 않은 일이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꼭 인정하면서 인식하면서 그렇구나 꼭 지도자 모습 그 자리에 가 있는 것만 또 최선이 아니겠구나 라는 동시에 함께 우리가 피해를 입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구나 라는 마음도 가질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도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경고하실 때 그 시기를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지도자들과 함께 사는 백성들은 참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묘사처럼 뼈를 부수고 살을 바르고 다 홀라당 다 벗겨내고 있는 거구나. 벗겨내서 자기들의 이익을 불리고 있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그것에 심판하시게 될 경고하실 때에 그 시기를 살고 있는 백성들은 참 어렵고 힘든 거구나. 그들의 소리가 하나님께 닿아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겠지만 그 시기를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지도자들의 모습은 떼어내야 떼어낼 수 없는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겠구나. 주님께서 지켜주시도록 사랑해서 좋아해서 존경해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같은 시기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혹은 그들을 심판하시고 경고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를 하나님 덧입게 해 주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실 텐데 하나님 그때 주님께서 저들을 그렇게 하실 텐데 그와 함께하는 우리들에 대하여 은혜를 잊지 말아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그와 같은 마음으로 지도자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겠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요즘 우리가 정치적으로나 우리나라의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또 마음이 아프지만 교회의 지도자들과 우리가 계속 존경하던 분들의 어떤 모습을 보고 연약한 모습을 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상황이나 혹은 교회의 어떤 모습을 보고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어떤 단절 같은 것을 경험하게 될 때에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면 같이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그들과 연결되어 있는 여러 간접적인 선들, 같은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고 같은 생각을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고 물론 전혀 다른 생각도 갖고 있지만 그런 여러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나몰라라 할 게 아니라 같이 기도해야 하는 거구나. 신문은 뉴스는 우리가 가장 공식적으로 받을 수 있는 중보기도 노트구나. 주님께서 그걸 보게 하시고 기도하라고 지도자를 얻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허락하신 중보기도 노트 한몸 기도 제목 기도 제목이구나. 그거 우리가 붙잡고 같이 기도해야겠다 싶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게 된 것은 미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나 주님께서 내게는 이렇게 일을 하셨다라는 부분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여러 예언자들이 입이 막히고 어려울 때 그럴 때라도 주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겠다고 싶었습니다. 7절 8절 말씀에 보면 선견자들이 부끄러워하며 술객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니 그들이 얼굴을 들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나에게는 주님께서 주님의 영과 능력을 채워주시고 정의감과 함께 야곱에게 그의 죄를 꾸짖고 이스라엘에게 그의 범죄를 꾸짖을 용기를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그러나 나에게는 이라는 말에 대하여 이렇게 주목하면서 저는 빨간 줄을 막 쳤어요. 그러나 나에게는 앞에 하신 말씀은 뭐냐면 선견자들에게 더 이상 예언을 주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말을 주지 않겠다. 모든 예언자들의 미가 자신도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미가가 그러나 나에게는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의 내용을 보니 주님의 영, 곧 성령과 능력을 주셔서 정의감과 함께 죄를 지적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셨다. 그러나 나에게는 그렇게 주셨다. 이 고백이 저는 그냥 정말 따옴표를 하듯이 그냥 제게 딱 붙잡혀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과 마음이 있어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런 용기 없는 사람들 혹은 같이 섞여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가는 거라고 혹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과 능력을 주셔서 주님 이 시기에 우리가 해야 될 말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도전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쓰십시오.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주님의 영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도 미가에게 허락하셨던 그 은혜와 말씀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겠다라고 싶었습니다.
모두가 힘들다고 하는 이 시기에 우리에게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능히 이 시기를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어려움의 시기에 당신의 사람을 보호하듯이 우리에게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여야겠다. 지금 이때가 오히려 이 시기에만 쓸 수 있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는, 주님께서 이 시기에 이때만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이 시기를 넘어서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때 가졌던 믿음과 영적인 감각을 계속해서 유지하여 우리의 삶에, 아니 우리 한 달 후에도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한 달 후에도 1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일하게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서라도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우리가 이렇게 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붙잡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본인이 대학교 다닐 때 있었던 일을 이렇게 나누시는데 굉장히 되게 일상적으로 다가왔어요. 그 말이 되게 가깝게 다가왔습니다. 이분이 어렵게 대학 생활을 이렇게 하시는데 신학교 들어가셔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랬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학교에서 다 이메일 보내주고 PDF라고 그 뭐 시험지나 선생님들 필기를 PDF라는 파일로 이렇게 보내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핸드폰으로도 볼 수 있고 컴퓨터로도 볼 수 있고 그렇거든요. 요즘 수업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대단하더라고요. 선생님들이 참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예전에만 해도 그런 게 없었죠. 컴퓨터도 없었죠. 이분이 공부할 때는 컴퓨터도 없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수업을 열심히 듣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교수님의 말씀을 수업을 다 강의를 잘 적어요. 잘 적고 노트도 해놓고 자기가 이건 나오겠다, 이건 중요하다라고 싶은 거 별표도 해놓고 빨간 줄도 쳐놓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대학 노트, 지금도 팔긴 할 겁니다만 이렇게 두꺼운 대학 노트라는 게 있어서 막 빼곡히 이제 적었어요. 그런데 당시만 해도 학점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분들도 여러 있었을 때니까, 이분 80년대 학교 다니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가서 다른 일하고 뭐 데모도 하기도 하고, 뭐 어떤 분들은 뭐 다른 개인적인 일들로 막 수업 안 들어가고 이런 분들도 많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막 그러다가 이제 시험 때가 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이야 녹화도 하고 녹음도 하고 뭐 중간에 뭐 이런 것도 뭐 쪽지 시험도 있고 그래서 어렵지만 옛날만 해도 시험만 잘 보면 되는데, 이거 뭐 강의 자료나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무조건 강의 자료나 시험 자료는 노트 필기 잘한 사람, 학점이 딱 봤을 때 잘 나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잘 나오는 사람들의 노트를 빌려서 복사해서 그걸 딸딸딸딸 외우는 게 유일한 어떤 대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잘 안 빌려주려고 그랬죠. 그러면 또 이제 또 뽀뽀 있는 거예요. 쟤 너무 교만하다. 그렇죠. 자기만 생각하는 것 같다. 막 이런 또 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막 안 빌려주고 싶은데 또 빌려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기도 하고, 뭐 학교 피해 다니기도 하고 뭐 그런 사람도 있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도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분의 상황은 너무 절박했어요. 등록금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그래도 이제 장학금을 받아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데 그게 너무 만만치 않고, 또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아버지한테 등록금을 다 달라고 이야기하다 왔으니까 어떻게든 공부를 하는데, 그런데도 뭐 이렇게 분위기가 이렇게 대인배 이런 것처럼, 이거 안 빌려주면 소인배, 자기만 아는 사람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느낌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이걸 그 중에서 한 분이 막 껄렁껄렁하게 평소 때도 이렇게 하셨나 보죠. 노트 좀 빌려달라고 와서 당당하게 이렇게 빌려드렸대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너무 황당한 일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필기하고 그분과 수업이 많이 겹쳐서 노트를 다 빌려가서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시험 결과를 보고 보니 아니 점수가 더 잘 나온 거예요. 분명히 출석도 안 하고, 그래서 수업도 거의 안 들어서 필기도 거의 못 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써준 그 노트 가지고 공부를 어떻게 딸딸딸딸 밤새 외웠는지 점수가 더 잘 나오고, 그래서 그분이 성적 장학금을 받게 된 거예요. 그 한량처럼 이렇게 하다가 딱 며칠 외워가지고, 대신에 이 목사님은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등록할 게 너무 막 어렵고 걱정이 되고, 그런데 마음속이 제일 어렵더래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어떻게 교수님은 저걸 모르나, 이런 생각도 들고, 자기가 가서 얘기하기도 그렇고,
그럼 또 여러 관계들도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어렵고 힘들었어. 너무 억울했대요. 여동생도 같이 학교 다니고 있는데 다른 학교이긴 하지만 이제 등록금 걱정도 하게 되고 억울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시기를 막 억울한 상태로 하나님 이게 뭡니까라고 하던 때를 조금 지나고 나서 그 학교에 농업 개척교회 목회자 자녀 장학금이 처음으로 생기더래요. 이분이 아버님이 농촌에서 개척교회 목회하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자녀를 위한 장학금이 처음으로 생겼대요. 그런데 그 장학금 받는 조건이 뭐냐면 다른 장학금을 조금이라도 받으면 대상자가 안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받은 장학금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적 장학금은 1등만 전액이에요. 전액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2등, 3등은 다 전액이 아니거든요. 뭐 반 혹은 뭐 3분의 1 얼마씩 점점 작아지는데 이 농촌 개척교회 목회자 장학금은 아무 장학금도 받지 못한 사람 중에 10명을 선정해서 주는 건데 그 장학금이 다 전액인 거예요. 그 장학금이 다 전액. 성적 장학금은 1등만 전액인데 그래서 이분이 수혜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등록을 할 수 있었다고. 장학금 받아서 전액을 할 수 있었다고. 본인이 열심히 공부해서 1등을 할 수도 있겠지만 1등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기를 다 넘었을 때 너무 억울하고 이게 뭐야 라고 싶지만 하나님이 갚아주신 것을 보니까 오히려 자기가 생각하지는 못했던 전화, 위, 복을 경험하더라. 어렵고 힘든 시기에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연을 알고 있는 사람은 보호하여 주시더라. 미가 여러 예언자들로부터 진짜 어려운 일들 많이 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기도와 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러나 나에게는 말씀을 주시고 성령과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힘있게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어려움의 때라도 어려움의 시기 자체가 우리에게 전화위복이 돼서 하나님 하신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우리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아픔이 있고를 넘어서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실 책임들을 보고 우리 스스로는 모르더라도 다른 사람들 보기에 지도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보게 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어려움의 때라도 하나님 그러나 미가에게 주셨던 것처럼 그러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주님 우리나라의 위정자들과 또 우리나라의 목회자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또 교회의 리더십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일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